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야감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크신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내 위로.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내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유성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심령들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붙잡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심령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그 은혜의 길로 주께서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많은 우리의 인생들 정말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세상 것과 짝하여 살아갔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한다고 하였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심히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태풍이 온다고 하니 정말 우리의 심령들은 더욱더 염려와 걱정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피할 길을 더하시고 정부 각 부처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때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오직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의 온 백성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와 주께 예배하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그 간절한 그 마음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다음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우리의 마음에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 것의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땅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정말 나아가서 그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그 힘든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믿음의 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정말 잘못된 그 길을 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전도부가 전도 선포식을 이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더욱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로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달려나갈 때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그 추석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가정에서 헤어져 있던 그 영혼들 만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맞이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비건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그 영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길에도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다리에 그 힘이 없고 새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5절, 요엘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엔데믹 시대도 지나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생활이 위축이 되고 교회 생활이 위축이 돼서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건 새로운 이러한 시대가 될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주전 83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쪽의 아수르 대제국이 혹시라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고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고를 몇 번 했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이와 같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요아스 왕 이전에 아하시아 왕과 아달리 왕 때에 그들이 정치적인 추종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백성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도 바알을 숭배하는 이러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남쪽의 요아스 이 왕이 그만 이 북쪽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이 일을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할 것인데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제 대참상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증거해 주었어요. 요엘 선지자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할 터인데
이 땅에 이전에도 너희들이 보지 못했고 이후에도 보지 못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도 주셨어요. 이러한 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러한 날을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요엘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전부 세 가지는 다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제일 첫 번째는 금식해야 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금식하느냐, 울며 애통하며 금식해야 한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울며 애통하는 이러한 자들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금식해야 한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금식기도 많이 하셨죠? 언제 금식기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금식기도를 하지.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그리고 언제 기도합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이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죄 씻음 받기 위하여 밥을 먹지도 못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금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식사를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들었고,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라도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심판을 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아니 내가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있을 이때에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내가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판가름 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금식하며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심판을 기다리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들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 바알도 섬기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너희에게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하여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밭에 있는 모든 농작물을 이 메뚜기 종류가 다 와서 먹어 치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 톨에 이러한 소산도 열매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나라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낱낱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든 소산이 다 없어지고 모든 열매가 없어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드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심판을 멈추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참된 성도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 아파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내려 돌아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울며 애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참된 금식의 이러한 부속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지요? 그것이 바로 울며 애통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울며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느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이와 같이 울며 애통하는 시간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눈물로 애통해야 하는 이러한 심정이 마음속에는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울며 애통하며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눈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요엘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백성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 하는 사실을 요엘서 2장 2절에 말씀하는데,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린 이러한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새벽빛이 산꼭대기에서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군대를 세우셨는데 이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군대가 임하기 전에, 이러한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척은 했어요. 회개하는 척은 했어요. 이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상징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지금 회개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회개하니까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와 같이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어, 이것을 알렸던 것이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회개하는 척하는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이와 같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듯한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한 자들은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오늘날도 옷을 찢는 자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와 같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이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내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통회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과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하여 상한 심령으로 눈물로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회로 모여야 한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 금식하며 눈물로 애통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성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여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린 젖먹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자녀, 모든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율법에는 결혼을 한 신랑 신부는 어떤 모임에도 끌려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은 주신 축복이에요. 가정을 먼저 세우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일에는, 성회로 모일 때에는 신랑 신부도 빠지는 게 아니라 다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지요. 성회로 모일 때에 반드시 애곡하며 회개할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악된 이러한 모든 것을 깨끗함을 받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속죄함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있다면 죽기까지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서 22장 12절에 14절의 내용이에요.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를 깨닫게 해 주셨는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세상에서 산다면 죽기까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에는 반드시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성회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날, 이 성일은 하나님이 복주어 거룩하게 한 날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거룩한 삶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과 암몬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유다를 침공했을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로 모이라고 이와 같이 선포를 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다 이와 같이 성회로 모이라고 하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왜? 나라가 이와 같이 이제 곧 넘어지게 됐으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니느웨 잘 아시지요?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가 가서 복음을 외쳤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3일 만에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 태워 버리실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모든 자들에게 금식하라고 성회로 이와 같이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히면서 아무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이와 같이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의를 성수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가 있습니까? 참된 성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다짐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느냐, 잘못한 것이 있느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넘치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역사에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악인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에게는 당연히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지만 악인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는데 에스겔서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인일지라도, 의인,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당연하지만 악인일지라도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러한 사람은 결단코 죽지 아니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공의로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결단과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회개한 것이 언제인가를 찾아보지 못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은 것이 언제인가를 찾아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회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통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눈물로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회복밖에는 없어요. 믿음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민족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참된 성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는가 다시 찾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어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러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죄 지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0장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
충만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선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종명 장로님 나오셔서 선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방송실 마이크요. 네, 2022년도 새생명잔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제 강권을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며칠 날 하신다 했죠? 며칠 날 한다겠습니까? 10월 23일. 예, 10월 23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은 새생명잔치 하는 날이다 하고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새생명잔치는 10월 23일 주일인데 앞으로 며칠이 남았냐면은 50일이 남았어요. 기간 지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기간이 우리의 전할 기간이 50일이 꼭 남았어요. 아마 우리가 힘써서 온 성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은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제는 뭘로 정했냐면은 행복한 동행 153. 예, 한 사람이 5명을 작정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3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예, 153 행복한 동행 153으로 정했습니다. 새생명잔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늘나라 확장과 우리 비전이 이루어가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정 계획은 운영팀 활동과 태신자 작전과 기도의 실시 그리고 목요 전도대와
교구별 전도대 일정에 따라서 계속 전도에 나가겠습니다. 힘써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서 우리의 모두 이루어가는 그 새생민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부서별로 준비사항을 준비해서 함께 동참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구호제창을 하겠습니다. 모두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듭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 나가자 전하자 예수 아멘. 나가자 전하자 예수. 아닙니다. 좀 한 목소리로 목소리 합쳐서 나가겠습니다. 전도 나가자 전하자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2년도 새생민잔치 선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9월 4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생명잔치 안내입니다. 새생명잔치 선포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새생명잔치 운영위원회 모임이 7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태신자 작정이 18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제141차 144 교회사랑 릴레이 기도가 5일 월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각 시간별로 홀에폴에서 있습니다. 후반기 교구별 신방 안내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제14차 구약성경 통독 수련회가 13일 화요일부터 10월 8일 토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참석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 후 교육자실로 제출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403구역 김정순 집사의 장남이신 고 최희만 성도님께서 2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인데요. 최기환 집사님, 이수경 집사님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쪽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귀한 영혼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최기환, 이수경 우리 집사님 내외를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한 것은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리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9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